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또 주일날 뵙고 3일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고, 지난 주일날 못 배워서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약간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어서 걱정하실까봐. 감기 아니고 건강합니다. 일교차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비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은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멀쩡한데 목소리만, 코만 약간 그렇다는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있으시죠? 일교차가 커가지고 또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는 그런 성격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기도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읽다 보면 잠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떠하고 악인은 어떠하며,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형식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형식도 그렇고 잠언과 많이 흡사합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틀림없는 기도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또 신앙적인 지식,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마음에 품고 붙잡고 왔던 교훈,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 악인이 참 득세하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절대로 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흔적이 다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의 요소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도 겪어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위험을 마주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크게 눈에 잘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들여다보고 교제도 해보고 오랜 세월을 겪어봐야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금방 눈에 띕니다. 조금만 이야기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애써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교제해보고 조금만 사귀어 보면 이것도 역시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승승장구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과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오랜 세월을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겉으로 보이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눈에 잘 뜨이는 기준 말고,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하고 놓지 말아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잘 안 보여도 틀림없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기준,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무엇이 잘 띄는지 한번 볼까요? 이 시편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다 볼 수는 없고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겉으로 보이는 기준 딱
드러나 있으시죠? 부와 가난함, 부유함과 가난함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이 두 가지만, 다른 것 우리가 다른 변수 고려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삶의 어느 정도의 성공의 이렇게 수준에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를 획득할 만큼 수고했고 또 열심히 살았고 수완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이 기준이 더 뚜렷했어요. 그냥 부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 정도가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부는, 많은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이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유함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평가할 수 있게 되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부와 가난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함 자체만 봐도 우리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게을렀을 것이다,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인생의 걸음이 옳지 않았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등등,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부와 가난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가난함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의와 악,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반대되는 것으로 조합을 해서 가장 정반대의 극단의 두 상황을 설정해 놓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의인, 부유한 악인, 둘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에 딱 결정 못하고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을 아시고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롭게 살고 적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악하게 살면서 풍부한 소유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눈치채기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티도 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또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절대로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지요.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 우리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덧입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힘입어 사는 인생, 이것이 영원한, 빼앗길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유한한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풍족한 부요함으로 이끄실
기준과 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지요. 이 표현 그 자체만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주자주 씁니다.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새벽 예배 자주 오시는 분들은 혹시 눈치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는 기도 제목에 꼭 이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요즘은 일부러 애써 다른 기도 제목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어디로 미끄러질지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자주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구하는 소원 자주자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틀림없이 붙들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더라, 붙들고 계실 거야가 아니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고 내가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붙들고 계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열매와 붙드심의 흔적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의 강력한 힘을 실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여하고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해보십시오. 자주자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저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많이 또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그냥 내가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나 다 붙들어 준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제한을 두십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만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뜻 이 말씀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의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해가 좀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울추를 바꾸는 그런 방식의 아주 간교하고 못된 방식을 써서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가 조금 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어 보이지만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하신 기준과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디 갈지라도 말씀을 딱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죄가 단 0.1%도 없는 사람,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의와 거룩을 향한 깊은 사랑과 사모함이 살아있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의의 길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눈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붙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시편은
어떤 초점을 두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목민이었잖아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던 떠돌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데에는,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시고 정착하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땅 안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그런 큰 그림과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잘하든 못하든 이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흡족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진짜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붙들겠다,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지 영원하도록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영원하도록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보고자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명령하셨다는,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게 살아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18절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온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저도 여러분 중에도 겉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중엔 그 누구도 완전하지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명령하신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부르시고 칭하시고 마음에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온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수고의 세월, 몸부림과 씨름의 세월을 아신다. 다 보고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알람 잘 맞춰놨는데 깜빡 못 듣고 못 일어나고 정말 열심히 순종하려고 다짐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가 그것을 다짐해놓고 깜빡하고 단 하루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합지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월을, 그 모든 실패의 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세월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전부 다 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말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때가 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18절에서 보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업을 영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주 독특하게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돌아가시면 피곤하시겠지만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반복이 됩니다. 땅,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지파에, 우리의 집안의 초대 선조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던 그 땅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도 틀림없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집안에,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사하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주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환난이나 기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땅을, 우리의 의지와 달리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랜 환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억지로 이 땅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땅을 놓고 기근을 피해서 먼 나라로, 이방 땅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시절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환난과 기근이 닥칠 때 땅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록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난 때라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근의 날, 그 유업을 다 버리고 도망해야 하는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이 풍족할 수 있도록,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붙드심의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꿀 같은, 보배 같은 약속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아주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 이거죠. 제 원고에 이 대목에 4줄짜리 짤막한 적용점이 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표현하기가 되게 쑥스러운 마음. 그냥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붙드심, 이거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해낼 수 있는 저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신감, 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하시는 거 절대로 놓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세워내실 거라 틀림없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내실지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어떤 삶인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의인마저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유혹될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 이미 부유해졌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돈을 꿉니다. 빌립니다. 그리고 안 갚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이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처량하게 살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소유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고 돈 앞에서 비굴하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를 상하고 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정말 미래가 없는 언제 망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와 같은 기초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부유함은 별로 부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부럽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데 없는데 많이 빼앗기고 손에 많이 받는데 근데 마치 제일 부유한 사람처럼 은혜를 베풀고 주면서 삽니다. 꿔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서 삽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견고한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그거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나의 모든 재산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거 좀 믿어보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의인답게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담이 좀 되시죠? 그죠? 이게 베풀며 나눈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의 마음에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물질을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대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재정적으로 섬기는 그것도 나누고 베푸는 삶이 틀림없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질 말고 재정 말고 수고와 땀을 흘리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시간을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거 많지만 일단은 집사님 거 먼저, 일단은 우리 누구 거 먼저, 일단은 우리 직분자들 거 먼저, 목사님 거 먼저, 우리 편찮으신 분들 거 먼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허비하고 난 후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결코 작은 일도 쉬운 일도 아닌 거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안 보이던데 요즘 하면서 전화하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알아봐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늘 만나고 늘 뵙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따뜻함과 환대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자질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베풀고 세상의 제일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설교는 마지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우리의 마음에 같이 잘 붙들어 놓고 새겨 놓고 싶은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니까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익숙하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수고스럽고 힘겹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분명하니까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 넘어진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넘어질 때 절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 이제는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절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무너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가장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과 내용과 강도와 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과 내용으로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